예, 제가 지난주 우리 이사야 32장 나눌 때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우리가 다루었었는데 제가 정리한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별도로 이제 영상을 떠서 올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제 32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선 선지서 중에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선지서가 나는 이사야서라고 봐요. 이사야서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에게, 그래서 우리가 31장까지는 남유다가 애굽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애굽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라면, 이제는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어떤 일부의 어떤 사람들, 이거와 이제 대별시키고 있는 것이 31장과 32장 사이의 어떤 간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7장까지는 내 안에 어떤 육신적인 것과 이렇게 다투는 것이 있다라는 8장에 가면, 아, 그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어떤 전환점이 이루듯이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한 안격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오실 그 메시아 그에 의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 남은 자. 남은 자가 되어야 그 세계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이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는 어떤 말씀이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을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가 공의와 정의의 세계면 우리의 어떤 거기에 남은 자로서의 어떤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매 순간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뭐 당면한 길이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거, 이 길을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을 이루기 때문에 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의 세계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의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때문에 오늘 이제 오실 한 왕 이렇게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다스릴 어떤 사람 왕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분이 오시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게 2절에 있죠. 사람들의 강풍과 호구를 가려주는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마른 땅에 냇물이 내어 주시고 곤비한 땅에는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그가 오셔서 우리 그 남은 자의 어떤 길을 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피난처와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생명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실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2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또 하실 일이 무엇이냐 하면 3절이에요. 그래서 보는 자의 눈, 감긴 눈을 열어주시는 것과 닫힌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도 모두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그 왕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왕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눈이 열려 있고 내 귀가 감긴 눈이 이렇게 열리고 닫힌 귀가 열린 그 길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제 왕을 만난 자인지 안 만난 자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다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그분이 의해서 눈과 귀가 열린 자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이렇게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면 조급한 자의 마음을, 지식을 이렇게 깨닫게 한다는데, 이 조급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솔한 자예요. 경솔한 자는, 이 성경에서 경솔하다라는 거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는 그런 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뒤에 이제 혀와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서 나는 말들로 이렇게 늘 이렇게 변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논리를 위해서 막 말을, 이 말 저 말을 갖다 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어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민첩한 자란 말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지식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막 속에서 막 말을 안 하면 막 여기에서 막 뭔가 막 이렇게 뭐 요동치는 그 감이 있잖아요. 막 뭔가 나한테 주는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말을 이 말 저 말 섞어서 막 이렇게 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막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뭔가 울부짖고 있는 이렇게 토설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의 어떤 지식이 깨달은 자는 5절에 뭐냐면 무엇이 어리숙하고 우둔한 것이고 무엇이 존귀한 것인지를 딱 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리숙고 무엇이 존귀한 건지 이 명확한 구분이 안 된 사람은 눈과 귀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달게 해주시는 어떤 지식이 내재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엇이 어리숙하고 무엇이 존귀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의해서 귀와 눈이 열린 자는 또 마음의 지식이 쌓인 자들은 무엇이 어리숙하고 무엇이 존귀한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연장선에서 계속 이제 이 말씀은 흘러가는 거예요. 32장은. 자, 어리숙한 자는 어리숙한 말을 할 것이고 또 존귀한 자는 존귀한 말을 할 것인데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 마음 여기 그릇이라고 저 7절에 보면 그릇이라고 말했는데 그릇이라는 건 그 생각과 마음을 말해요. 그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어리숙한 말과 우둔한 말로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한 그 간사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참 지혜를 가지고 이런 존귀한 일을 하는 자들이 이렇게 딱 구분될 수밖에 없다. 그걸 구분 지어 주는 것이 그 한 왕을 만난 자, 그 왕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절부터서는 이제 그와 이제 그 대칭되는 말인데 여기에서 안일하고 염려가 없는 자들은 그 왕이 와가지고 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런 안일이나 염려가 자신에게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그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는 시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사자들을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어요. 그들이 침상에서 어린 뭐 양새끼와 뭐 이런 것들을 잡아서 노호화로이 그렇게 보낼 그 시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일이 남유다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인데 이 안일한 여인과 염려 없는 일. 이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계에 보면 이 시대를 그 사람들도 막 염려하는 말들을 해요. 사실은. 시대가 이렇게 너무 이제 타락으로 가는 것이, 그거는 일반인이 봐도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나날이 이렇게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실상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진정 염려하고 지금의 어떤 시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굉장히 아니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예배당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새 어떤 목사들만 해도 성령차 좋은 차 타고 아들, 딸들 다 유학 보내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늘날 우리가 이제 뭐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뭐 이렇게 흑흑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 이해를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시대의 어떤 흐름에 이런 게 보니까, 그래 보이니까 그런 말들만 내뱉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염려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아니라고 이렇게 한 거는 우리 박영전이 앞서서 오늘날 어떤 기독교계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봐주는데,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들이 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도 없이 잘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의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이런 말들은 그 사람들은 그런 말에는 다 귀를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기독교 실상이 지금 저렇게 쇠퇴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들의 어떤 지금 행하는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건지 아니면 어리숙하고 아둔한 말로 간사한 일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이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이거 우리 각자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안일함이나 염려 이런 걸로부터 여기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는 이것도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 정말 이 시대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는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자신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국의 도움만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우방인 미국의 힘만 우리가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힘입으면 우리는 모든 걸로부터 이렇게 안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요 우리나라의 어떤 실상은 이런 큰 양축, 중국이라는 어떤 그 하나와 미국이라는 축에 딱 끼어가지고 지금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K 반도체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거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요 일주일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한번 보세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짓을 하여서 어떤 그런 어려움에 이렇게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는지도 아마 봐보세요. 이 일이 조기에 종식 안 되면 우리나라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으로 점점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산업에서 뭔가 내리막길로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 되면 모든 금융시장이 아마 요동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이런 일들인데 그래서 그 악한 일을 저지른 자와 악한 세력이 우리 눈 뜨고 다 봤잖아요, 지금.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지. 아마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이 땅에도 펼쳐진다라면 또 그거는 새로운 어떤 길이 이렇게 또 열릴 거라고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잘 극복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거에 짧은 시간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이 수습이 장기로 흘러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는 이 지금 누가 아니라고 이 정치적으로도 누가 아니라고 누가 걱정이 없는지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너무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영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별일이 있겠어 해가지고 내년에도 뭐 아까 10장에 보면 포도 수확이 뭐 내년에도 뭐 큰일 없이 뭐 수확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면 이걸 딱 앗아가고 난 다음에
다 뺏기, 내 손에서 다 틀리고 난 다음에, 그때가 행복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다 후회하잖아요. 나도 후회해요. 후회할 일이 생겼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뭐 일을 당하면서 딱 당황했는데, 하루 딱 당황했어요. 그 다음날 딱 거기에서는 완전히, 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어떤 방식이구나. 그것을 내가 마음 든든히 생각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나한테 이거를 빼앗아 가야지만 되겠구나. 그래야지 너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딱 그 다음날 딱 그게 답으로 받아서 그것이 나의 어떤 구원을 훼손하는 거라면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마음을 탁 비웠어요. 비우니까 그냥 작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마음의 어떤 평안을 이렇게 딱 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 17절에 보면은 공의의 열매는 뭐 합평이요, 뭐 평안이요, 안전이라는 이 말이 저 신뢰감 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막 그쪽에서 더 집착해가지고 이걸 다시 어떻게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나한테는 이런 건 없었을 텐데 아 이것이 내가 마음 든든하게 여겼던 그런 것이었으니까 이것에 의존하지 말으라고 나한테 그걸 시야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평정이 해요. 그래서 지금도 간을 그렇죠. 아이고 그때 그것이 참 풍부하고 좋은 것이었는데 라고 알았더라면 이 일 안 당했을 텐데 당연하지. 라고 하는데 근데 항상 이렇게 당하고 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뜰지어다. 지금 아수르가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치하에 갈렸던 이기에 있는데도 여전히 뭐 애국의 도움만 이렇게 받을 수만 있다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도 아수르에 의해서 도움으로 어떤 이기를 한번 넘겼는데 그 아수르가 오히려 이제 이협이 되죠. 우리가 무방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잠시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그 나라는 대가를 항상 요구해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 대가 지불, 네? 우리 미국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딱 그런 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주한미군 뭐 군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더 이렇게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대가를 항상 대가 지불 없이 뭔가 얻는 것은 없어요. 자,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 12절입니다.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다 뺏기고 난 다음이에요. 다음에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가슴 치는 일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후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좀 더 지혜롭게 또 그때 어떻게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백성의 땅에 가시와 질레가 나며 이렇게 하는데 자, 이 가시와 질레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세계로 본다라면 결국에는 종교 체계에 이렇게 매몰되는 것이 가시와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예배당 생활할 때 거기에서 뭔가 할 때 막 경건한 모양으로 막 뭔가 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다 지나와서 보니까 그거는 참 어린아이들의 어떤 소꿉장난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꿉장난 같은 거에 계속 매몰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뭐냐면 가시와 진리의 그런 경영을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 어떤 심중에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걸로 착각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앞서서 우리가 보면은 그 6절에 보면 어리숙한 자들, 그 자들은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하여 목마른 자나 목마른 거나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거나 마실 것이 없게 하는데 그것이 먹을 거고 마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렇게 세월 보내다가 이것이 안개비요 해가지고 찾아 나왔던 것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이 이곳저곳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제 저한테 늘 이 톡으로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열게 해주는 귀한 형제님이 톡을 보내왔는 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왜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이름을 명명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이제 거기에 이제 톡으로 이제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릇, 등에는 이미 이제 필요한 기름을 채워서 등은 밝혀 있다 하더라도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채워 놓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흐르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흐르게 해줄 책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여분의 그릇에 기름이 없으면 신부로서 네가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니까 의인의 세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부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그 어떤 언저리까지 와가지고 나는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내 구원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뭔가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의 어떤 생명을 이렇게 흘려주려고 하면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분의 기름을 채우지 못한 자들이 어딘가에 가서 기름을 사야 되는데 그 살 곳이 어디냐? 그걸 우리 건기름 붓는 집이다라고 그런 이제 톡으로 설명을 줬어요. 거기에도 뭐 톡에 보면 뭐 건기름도 있고 다 이제 음, 우리의 어떤 그런 출발선이 거의 비슷한 곳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건기름이라는 용어도 쓰고 뭐 이렇게 다 써요.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오는 톡을 이렇게 보면 항상 토를 달 게 있어요. 설명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톡의 내용들이 보면은, 어? 이 근거가, 이는 어떤 증거를 하는데 근거가 뭐지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주장하고 이런 증거를 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이제 질문으로 이제 남기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해가지고 이런 거라면 그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제 나름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공유하니까 그분도 이제 유익이 있고 나도 이제 다시 생각해 볼 기회도 되고 정리할 기회도 되니까 참 반갑게 이제 이런 그 톡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여기는 가시화칠레는 종교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거기에서 자라나는 것은 가시와 은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바가는 이의 어떤 그 소망하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마음 심중에 이루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거하고 만나서 뭔가를 이렇게 대화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는 또 우리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편지로서 가는 거예요. 그 편지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자에게 전하는 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편지가 없어. 근데 이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면 뭐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내가 향취를 느낄 수가 없어.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공의와 정의라는 걸 말할 때요. 하나님은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무엇이 심판에 이르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상줄자와 불줄자를 딱 명확하게 그 기준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이 공의를 흘러서 강을 이루어서 흘러보내려면은 거기에는 그 잣대만 가지고 가가지고 탁탁 자를 대면 그거는 정의를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법으로 바꾸는 형이고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세웠지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어떤 편지로서 전해야 돼요. 그 전하는 과정에서는 거짓과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거기에는 또 하나 저는 더 이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려고 그러면
전하는 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참음이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막 던져놓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하는데 오히려 더 닫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복음이다 편지다라고 전달하면 하나님을 선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의 참음도 필요하고 오래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의 어떤 그를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형벌을 당한 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당한 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게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법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도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지 그 사람들을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책망과 경고도 하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매일 무슨 경고만 막 내놓으면 이게 하나님의 뭔가 막 복음을 전가하고 뭔가 전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어떤 영혼을 사는 것으로 결말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이 이거다라고 해서 막 내놓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어, 여기에서 안일하다, 뭐 염려 없다라는 것은 막 그냥 또 그런 어떤 고려와 배려 없이 막 내놓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도 없이 하는 거. 자,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안일하고 걱정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귀가 열리지 않은 자들이 가는 어떤 그런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9절에서 14절까지라면 15절부터는 하나님에 의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열리고 귀가 닫혔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영의 어떤 구속 정도는 이루어진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겠죠. 그런데 여기에 영이 더 부어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에,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강야의 메마른 땅, 아까 곤비한 땅, 그런 땅에 냇물이 되어주고 바위의 어떤 그늘이 되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사람, 영이 부어진 그 사람에 의해서 그늘막이 쳐지고 냇물이 흘러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하나님만이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어떤 영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 통로라는 것을 망각해가지고 막 어떤 내가 톡 자료 보면은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를 불러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구로서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는 항상 하나님의 어떤 도구라는 의식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게 돼요. 그러면 영이 부어서 강야의 아름다운 밭이 되죠. 그리고 숲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 각자 하나는 한 나무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밭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 밭이 개간이 되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이 되어지고 그 밭들이 만나서 숲이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숲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의 왕께서 오시는 목적이죠. 그때의 정의가 강렬히 가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가 어떤 루터 그래서 앞에 보면은 왕이 오고 그에 의해서 방백들이 세워져서 이렇게 정의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방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방백으로서 그
강야에 어떤 물을 내는 물길의 어떤 통로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책임인 거예요. 내 백성은 합평에 짓고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쉴 곳이 있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여기에서 19절에 갑자기 뭔가 그 숲이 우박으로 상하고 성읍이 파괴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숲이라는 것은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수르의 숲은. 그러니까 너희의 안전한 거처가 되고 쉴 곳이 되려면 너희 압제하는 아수르가 파멸이 되어야지 그들이 제거가 되어야지 이 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되리라 하는 것은 우리 열왕기 하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 하 19장 그 구약 성경 598면이에요. 그 35절에 보면 자, 그 34절부터 볼게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물로 쳤을 것 같아요. 금방 우리 이사야서 32장 19절에 보면 그 숲을 우박으로 상하고 성읍을 파괴하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박을 내려가지고 18만 5천 명을 그날 하룻밤에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말씀의 어떤 이사야의 어떤 예언이 실질적으로 어, 히스기야 왕 때 열왕기 하 19장에서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전한 거처에 이렇게 거하게 되고 이제 그 안전한 거처에 거하는 사람들이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몰고 하는 장에 보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면 앞에서 말하는 안일한 여인과 염려 없는 여인들과 똑같은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교회라는 금기름을 이렇게 붓는 집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물가에 씨를 뿌리는 일, 그리고 소와 나귀를 그곳으로 모으는 일. 그럼 그곳은 어디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모이는 어떤 집회 장소, 여기가 금기름 붓는 집 아닙니까? 이곳을 모아야지 우리에게 있는 거룩의 여분에 채워져 있는 그 기름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신랑이 와서 그 문을 닫히기 직전이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런 소망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곳에 가면 금기름의 어떤 기름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신부성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이기는 것을 우리와 좀 다른 어떤 말씀 가진 자들하고 뭔가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 이걸 이기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기는 거는 지금 뭐냐면 가시와 찔레와 은근키가 내는 그 종교 체계에 있는 사람들을 최종 여기 이곳으로 안내하고 소개하고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 그냥 너거는 틀렸어 우리는 맞아 막 이거 갖다가 막 말싸움하는 것이 뭔가 이기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담대하게 쳐서 말해야 될 때도 있고 그들을 얼르고 달래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참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그 왕이 오셨고 그 왕을 모신 왕의 어떤 영접한 자로서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지혜가 이렇게 채워져서
간사한 일을 행하는 자의 우둔함과 어리숙함을 명확하게 구분시켜 주는 어떤 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그들을 최종적으로는 이런 물가 또 어, 나귀와 소의 어떤 목축지로 이렇게 안내하는 일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이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에 해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기쁨에 너희도 참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 상으로 보응해 주실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입니다. 예.